할렐루야.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리고 임재하심 그 안에서 왕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덕분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계곡까지 우리 노래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말씀은 네 천사와 한민족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번이고요. 다음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단계 장별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항상 있는 메시지는 아니니까 좀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 환난을 시작하는가? 누가 환난을 시작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이 시작되는 출발은 첫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인장, 그 다음 나팔장, 대접장이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그게 마지막 때 환난이, 절정의 환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시작하는 자는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흔히 세상 음모론에 등장하는 프리메이즌, 일루미나티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인을 떼시는, 그 첫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규명했습니다. 또 재앙의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 것이 사랑의 주님으로서 하실 일인가에 대한 답도 우리는 구했습니다. 인을 뗄 자가 안 보이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 인장은 전부 재앙인데, 환난인데 그걸 누가 안 떼준다고 크게 운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울 일인가? 재앙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왜 요한은 울면서까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땅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 좋다고 요한은 울고 예수님은 인을 친히 떼신다는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질문 능히 할 수 있죠. 그것은 답은 이것입니다. 타락한 예수님 당시에 그 타락한 유대 종교의 교회에 대한 박해, 그 로마 제국이 교회에 대한 박해,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멸망할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장을 내야 박해받는 교회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그것은 곧 고난받는 교회에 자유를 안겨주시는, 평안을 안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떼지기를 누가 뗄 것인가 하면서 요한이 울었던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재앙들로 가득해 보이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도 복이 있고, 읽는 것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사랑의 역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세력들에게는 멸망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마땅할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고마운 책인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또 무섭게 해석을 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떨어질 일이라고 하는 듯한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계시록 6장을 읽어보시면 6개의 인을 다 진술했습니다. 뗄 때마다 뭐가 나오고 무슨 재앙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7장 양계시록 7장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뭐냐? 6장을 이미 6인을 다 뗐는데 그 6장을 다시 세부 설명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 오너라 아주 그려지기가 쉬워요. 첫 4개의 인을 상징하는 4 종류의 말이 나오죠. 그죠?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말 이렇게 4말. 요 4말이 또 뭐냐? 다시 말해서 4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4말, 즉 4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다고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4천사가 땅 4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4바람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비교해 봤던 스가랴서에 나오는 4바람, 4말과 같은 것입니다. 방송실 한번 찾아봐, 그 도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첫째 인부터 넷째 인과 스가랴서의 4바람, 4말을 한번 비교해 나오죠. 스가랴서에서 4말이 나왔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4종류의 말이 나왔어요. 다른 표현은 또 뭐예요? 스가랴서에서 4바람이 나왔고 요한계시록에도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해롭게 할 4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해 주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일치하면서도 보완해 줍니다. 그러니까 4개의 바람, 이것은 4개의 환난을, 재앙을 상징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4바람을, 환난을 일으키는, 재앙을 일으키는 4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이 바람들을 놓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 시작되는 때를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죠. 7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재앙이 시작되는 그 처음인데 그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2일 후에 내가 4천사가 땅 4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자, 이 4천사하고 4바람은 스가랴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까 스가랴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4천사, 4종류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4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는 BC 500년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인데 그 500년 전에 이 4마리의 말의 환상을 4종류의 바람의 환상을 이미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초림부터 재림 기간 전체 통으로 본다 그랬죠. 말새치말 점 찍듯이 지금 정말 이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통으로 전체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예수님의 초림 그때의 시대로 잡는다면 500년 동안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죠. 500년간 붙들고 있었어요. 천사들인가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지루함도 없게 해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부어주시니까 그 한 가지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지. 50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사람은 500년을 살지도 못하지만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500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것을 마지막 때를 종말을 말세치말, 말세 중에 말세인, 다시 말해서 현재로 잡는다면 2500년 이상 그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시대 때부터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지구의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할 그 해롭게 할 재앙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네 천사에게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2절에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죠. 그리고 이 다른 천사는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주님의 명령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게 3절의 내용이에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 불게 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분위기예요. 네 천사들이요.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람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는 바람을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는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마지막 환란을 시작하게 하는가? 조건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는 내 천사는 내 바람을 놓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 조건, 이 인치는 조건이 충족되면 내 천사는 이제 드디어 250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바람을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수 있는 내 바람을 놓을 것이고 그것은 곧 마지막 환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그 마지막 환란이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천사는 맨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맨 나중에 보도록 하고 사실 미리 좀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린다면 이건 추수천사입니다. 인을 치는 천사는 추수하는 천사를 말해요. 그 추수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추수하는 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는 천사들이 한다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이 추수하는 천사는 추수하는 자는 천사들이 한다고. 근데 천사만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다. 그 우리가 뭐냐? 천사가 우리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대상. 내 아들만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과 추수하는 천사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는 우리가 뒤로 미루고요.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굴까?
내가 사실 이것은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부터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 따로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 그래서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영적으로 해석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각 지파별로 12만 명씩 전부 구원시킨다.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이마에 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비유라든지 상징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어렵고 난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오직 신구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전혀 난해하지 않게 비유와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미 나온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성경들 안에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근데 계시록을 너무나 어렵고 난해한 척으로 스스로 착각을 한 나머지 계시록에서 상징이나 비유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 사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은 그 자체가 비유와 상징이 아닌 이상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이 구절처럼 인을 맞을 하나님의 종들은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입니다. 신천지처럼 임의대로 이만희를 주로 이긴 자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단들은 이 구절들을 정말 잘못 해석한 거죠. 정말 그야말로 성경이 이미 해석을 다 해놓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문자적으로 이미 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비틀어서 상징으로 비유로 엉뚱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정확한 숫자 14만 4천이 아니에요.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성경 자체, 계시록 자체에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또 해석할 부분이 있다면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래서 우리 집단이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문자 그대로인지 상징적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14만 2천 명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만드신다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숫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정확한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인침을 받을 것임,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뭘까?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기서도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을 성경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됩니다. 예컨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치심이 나올 때는 항상 성령이 같이 나와요. 성령의 인치심 붙여서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성령과 인치심이 한 구절 안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과 인침이 같이 나오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킹제임스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인친단 말은 도장 콕 찍었다만이 아니라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호막을 생명사계로 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봉인이 그냥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이는 도장을 말하죠. 오늘 우리 아들 인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결혼하는데 뭐 도장 찍고, 뭐 집 뭐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도장 찍고, 막 이런 인감을 처음으로, 미가엘 인감을 오늘 만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대가 큰지 인감을 이렇게 크게 이미가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단지 도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절대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구원받은 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인해버린 거예요. 영을 봉인해. 인친단 말은 봉인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용도로 인을 인친다, 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말은 성령님의 인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받아야 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시대 유대인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 칭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해요.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14만 4천이라고 똑부러지게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남은 자라고 하는 나머지 전체에 비해서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남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 내내 남은 자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남은 자라고 표현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은 전 지구적인 타락의 때에도 에녹 같은 사람, 노아의 가족 같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먼 훗날로 와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엘리야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다 주님을 떠나고 나만 나이다. 엘리야 동굴에서 나밖에 없나이다. 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남은 자들인 거예요. 엘리야 너도 남은 자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아니한 7,000명도 남은 자다 이렇게. 그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았던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이죠. 이 영적인 암흑기에도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중세의 캐톨릭의 극심한 타락의 시기에도 신앙의 뜨거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던 종교개혁가들, 루터라든지 스빙글리라든지 칼빈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훗날 영국의 극심한 타락의 시기에도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레나, 미국으로 건너와서 기독교 국가를 세웠던 청교도들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고요. 한국교회가 전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할 때도 생명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한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자가 2% 미만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이시다 총리 같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는 약간의 타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자신이 신사에 가서 조상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배하지는 않지만 그 신사에 곡물을 보내기로는 한 것 같습니다. 왜? 보수주의자, 뭐라고 하나? 보수들을 이렇게 끌어안기 위해서 곡물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곡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물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건데 죽은 이에게 곡식 드리는 거죠. 제물이죠, 제물.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총리가 되고 나니까 아울러야 되니까 또 이런 약간의 타협이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대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 참배하지 않는다 이랬던 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타협하는 이런 면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돼. 꼭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수요일 금요일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뭘 그렇게 성경을 또 읽어? 설교 들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이 교회 풍조 속에서 아닙니다. 나는 모든 예배에 예배자로서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거예요.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유대 종교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강력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죠. 종교인들 중심으로 보면요, 그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고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수 유대인들이 전부 이제 예수가 필요 없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대 종교에 잡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종교의 영이죠. 또 세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자면 가장 타락한 음란의 영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곳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까지 행진하려고 하다가 저지를 당했죠. 종교인들에게 저지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을 세우시기 원하고 계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의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종은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꼭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죠. 지금 이스라엘에 최근에 들으니까 10,000명 정도 지금 예수를 정말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신학대학교 학장 더스틴이라고 하는 그 학장 팀에게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서 앞으로 3, 4년 사이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이 메시아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배로 늘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무엇으로 증명하겠냐고 그러더라고, 교수가 나한테. 증명할 방법은 없지. 그때 다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지. 뭘 보여줘? 내가 뭘로 보여줄 수 있어? 주신 감동을 얘기해서 아멘으로 받지. 좋은 얘기니까. 지금은 그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에 소수이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예수님 시대처럼 출교를 당하니까, 박해를 당하니까.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주일에 교회 나가니까 못 나와요. 이렇게 예수 믿어요 말이 나오면 바로 가정부에서 잘리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커밍아웃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완전 왕따가 돼야 됐다. 직장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일은 조금 더 완화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인침받는 역사, 성령의 인침받는 역사가 많아지도록 이스라엘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이방인 중 저 레바논에도 있어지기를 바라고, 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이는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반드시 해석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았죠. 그게 뭐예요? 뒤로 미뤘던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천사.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천사. 우리라고 말하는 이 천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네. 이것이 하이라이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부르심, 한민족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상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맛보기를 드린다면 히브리 말로요, 꼬레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뜻입니다. 꼬레아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그냥 단어 다 빼고는 꼬레아 그러면 꼬레가 부르다 그런 뜻이고요. 아는 하나님을 뜻해요. 앞에 붙든지 뒤에 붙든지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니까 단어가 결합된, 두 단어가 결합된 게 코레아입니다. 코레아.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코레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예요. 이사야 55장 5절을 보면 너희 이스라엘 위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저 먼 곳에서, 저 해돋는 곳 먼 곳에서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회서를 읽고 신실한 유대인들은 저 먼 데서 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연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극동, 동쪽의 끝, 끝이었으니까. 극동에 있는 나라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을 도와줬고요. 중일 전쟁에서도 자금을 일본에 밀어주고 승리하게 만들고요. 그 해전에서 다 승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이 아닙니다. 한 5, 6년 전에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유대인과 교통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추중에 내 앞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에서 예언된 저기 먼 데서 달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나라를 일본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 자본들도 한국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초강대국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자기 민족의 구원자 되는 나라로 인정하면 몰빵할 겁니다. 욕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한국 민족을 욕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형제,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에서 형제였거든요. 근데 멜렉 자손은 그 아브라함이고요. 욕단 자손은 우리 한민족이에요. 계속 산 넘고 시베리아 넘어서 이게 동쪽, 극동의 동이족이라고 칭하는 여기에 자리 잡은 한민족. 그래서 욕단을요, 여크탄 그래요. 히브리 말로 여크탄. 여크탄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작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사야 55장 5절에 예언된 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도무지 6.25 전쟁 때부터나 겨우 그쪽에 코리아가 있구나 그렇게 알았던 지구 정 반대편에 있는 그 중동의 한 나라 이스라엘이 그 나라 저 작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렇게 작은 나라 역탄이라고요. 역단이 그래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참 비슷해요. 위도상으로 지구 위도상으로요 거의 똑같습니다. 요 마라도 우리나라 마라도 있잖아요. 마라도가 아마 예루살렘하고 거의 같은 위도일 겁니다.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거기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듯이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 나눠져 더 작은 나라가 되어버렸죠 지금. 그러나 동쪽에 있는 그 작은 나라 역탄이 코리아가 드디어 하나가 되면서 그 코리아가 이스라엘을 전 세계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돕는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추수할 천사와 추수천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내가 아는 그 온누리 교회만 해도 이스라엘 그러고요. 그러거든요. 온누리 멤버들하고 함께 이스라엘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는 알리야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한민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알리야 사역,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600만이라고 그러는데 600만이 아니랍니다. 그 옛날 얘기고 지금 270만 정도 된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저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앉았거든요. 자유가 보장되지. 자기의 부를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떠나죠. 유대인들이. 특히 뉴욕 중심으로 안 떠난다고. 근데 거기가 흔들릴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이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더할 나위 없이 주식도 좋고 막 돈도 막 풀려나오고 유동성이 막 넘쳐나고 중국도 130조 풀겠다고 1차 20조 풀었고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도 금리 낮추고 태국도 금리 낮추고 다 이 상황들이 뭐예요? 돈 푸는 거죠. 돈 풀어서 경기 불황을 경기 이렇게 침체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코로나 때도 그랬고 하여간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 그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막 유보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돈으로 안 먹힐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중국 무술 영화에 희광반조라는 말이 있어요. 희광반조. 마지막 죽기 전에 반짝하고 생명력이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말도 또렷해지고 너도 왔니? 이러면서 막 유언 쫙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꼴깍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걸 희광반조라고 해요. 희광반조.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지금 나 모든 그 주식도 팔고 뭐도 팔고 나 다 정리할 거야. 이렇게 급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재미를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으니까 재미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꼴까닥하기 전에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현금 확보 많이 하고 전부 다 망했다 뭐 부동산 똥값 되고 막 그럴 때 또 주워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 그 이득을 취할 거 오래 기다렸는데 취할 건 취한 다음에 나와야지. 그냥 대뜸 다 팔아버려. 목사님이 예언하셨어. 미국에 뭐 망하고 세계 경기 불황이 온대. 그래가지고 또 막 드립당을 막 팔아 제끼고 그러지 말고 좀 그걸 적용을 잘하세요. 그런 걸 적용을 잘 지혜롭게 해야지. 선포됐다고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도 보고 예언도 보고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해서 아직은 아니다. 이때 좀 현금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때 좀 내가 요쯤 고점 올라가서 내가 팔고 이제 손 씻고 졸업하시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뭐 IMF 때 우리나라 기업도 팔아 넘기고 건물도 막 통으로 막 쌍가게에 나갈 때 그때 가서 건물주도 되시고 그러시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면 되지. 뭘 그 급하게 말 나오는 대로 목사님이 예언하셨어.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적용을 잘해야지. 알았죠?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상하게 반응을 너무 급하게 하는 분들이 생길까 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다음 시간 너무 흥미진진할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 올라오는 천사들이 우리라고 말한 그 나라, 그 민족이 누구인가? 고레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 유일한 이스라엘 외에 중동 지방 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작지만 세계를 움직일 초강대국, 이스라엘 구원할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이 수많은 재앙들, 이 무서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재앙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재앙들이 바벨론 같은 세력들에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망가지면서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화평을 주고 자유를 주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흉년의 때, 요셉의 7년 6년의 때에 아버지 요셉처럼 거부가 되어 나오는 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 이삭이 100배나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함과도 같이 그러한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제대로 요셉 같은 자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불을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승리를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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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마티아르바인산도로테베스 니마라디오르돌로 샬라카리안스 니마라디아르바션나라카리안스 인스라티아르건도로디베르간스 인스람덴드루드베르카리아스 소로발라 인드라살라이젠드루드바라칸스 인소로타리안 타라스파스 인트라달라이젠드루드마르칸스 이살로타리안다라스파센스 알로다라티아라바산다라티아라바스 로파르디아라바소르라데스 이스그라센다리온드로스 이슬로드라디아라반산드로티 이크로드메레팀멘자라 오탈라이젠도 인달로소르발라티오르도스 마사칸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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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르발라티온바라스 이스람다라티오르보스 살로티아 이스람바라티오르도모샬로타 인타카 소르바티오르도모스 이사바틴타라스 이스그란센다리온도로스 바살라티 델라샨도로 카스마살로티 임프라살라슈 이슬라덴드루스마스 덴샨다르 코르드마솔로바이텐스 인트로드마샬라카리안스 인샨샨도로트마살로티 The Lord that's my sunshine taikan Lon shologaliata my selovati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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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칠 자 성령의 인을 칠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족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칠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을 칠 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성령의 인을 받을 자들이 되게 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사명이 코리아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을 하는 이들에게 세움을 주시옵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파르도마 셔르갈라티에 만다스 이스람드라티아르반산돌로 카리아스 숄라비아르 코살라디안 나르컴스 인스페솔라 젠주루달라 테르건스 인스라텔라 프라세 슬루다라티아라바스 이스그란젠다이 톨루자 라피알로 살라 라브란덴 주루살람 바라티아르도모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이 흉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들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흉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흉년의 절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승리하는 자 오히려 거부가 되는 자들 오히려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